우리 지난주 말씀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문제 해결용으로만 하나님을 구하고 이것이 해결을 받으면 여지없이 세상에 머무르면서 안주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이용하지 말 것과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 안주하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내 자녀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도 또한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주님 없는 세상 즐거움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이자 약속의 땅이 되자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두 마음 안 품었고 이렇게 딱 한 마음으로 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셨죠? 사랑하셨죠? 네. 여러분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약속의 땅인 베델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영적 가장으로서 마땅히 이끌어 가야 할 야곱이 세상에 머물면서 영적 무지에 빠지고 세속적이 되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타락해 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말을 야곱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런 말씀 앞에 올 생각도 안 하고 올 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붙잡고 은혜를 주셔야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야곱에게 중요한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깊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연합을 상징하는 그 돌 베개를 베고 누우면서 그토록 하나님을 원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꿈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통로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는 신앙 훈련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에 야곱은 그 만남의 장소 베델로 다시 돌아온다면 거기서 11조를 드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고백했던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신 것을 미리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인생길에서 만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하며 충실히 말씀만 따랐을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의 비극이 그리고 야곱이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베델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올라가 세상을 상징하는 세겜에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베델까지 가야 야곱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완성되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부른 곳으로 나아가기까지가 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좀 덥나요? 네, 앞쪽에 막 계속 아이들이 이래가지고 에어컨을 살짝 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딱 온도가 이렇게 제가 또 원래 목소리가 워낙 또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을지 않을까. 그래서 추위로 깨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각자의 베델이 있습니다. 나의 베델은 과연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베델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베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흔적을 보이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소가 각각 다르지만 부름받은 곳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보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만난 장소를 놓쳤기 때문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세겜에 거주하지 말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거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며 평안하게 살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세겜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겜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베델로 가라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겜에도 계시고 세겜에서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찬송받고 싶어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사명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요, 너네스쿨이요, 강주 도심이요, 저 북한 땅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사명지를 놔두고 계속해서 다른 곳을 돌아다니고 다른 것을 이렇게 막 사모하고 돌아다니면 저도 야곱과 똑같은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사명지가 각자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당연히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친구들은 학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직장이 될 수 있고 사업장도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그 사명지로 올라가서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갔습니다. 야곱은 먼저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스스로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 야곱이 깨달은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은 바를 처음으로 실천한 것이 바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복을 받고 입는 것은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종교적 순결을 의미합니다. 아, 내가 온전치 못했구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내가 정결하지 못했구나.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은 거룩하고 정결하려면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문 속에 그들 삶 곳곳에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집에 갔더니 그 옷장 속에 부적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예수 믿는 집에 신방을 갔더니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 앞에 돈주머니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의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번째로 한 일은 우상 제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싶으면 나의 삶 속에서 있는 우상부터 먼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간 그 무엇입니다. 우상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제가 읽을까요? 5장 7절 8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정확하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형상화된 거예요. 우상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드러날 때 그게 우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나 외에 다른 신에다가도 똑같이 엘로힘을 딱 넣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사랑해 버리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만들어내버린 하나님과 동등하게, 아니 어쩌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많은,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선택하고야 많은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죠. 야곱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다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제거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야곱이 정결해야 함을 깨닫는 순간 우상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뜻으로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릇은 내 스스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더러우면 안 먹습니다. 거기다가. 그렇지만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 귀한 것을 담아냅니다. 여러분, 그릇이 하나님의 뜻이고 달란트, 재능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정결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버려야 합니다. 닦아야 합니다. 영혼에 밥풀이 묻었는데 깨끗이 닦지 않으면 결국 곰팡이가 쓸게 마련입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삶을 살았는지 깨달으니 정결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기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니 의복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소망이 없던 자기를 만나신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지금 또 다시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올라가라 하시니 이제라도 베델로 올라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혹시 환난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다면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환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다음에 다른 환난이 왔을 때 이길 힘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피해가는 것을 배우면 더 큰 환난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피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환난이 오면 환난을 통과해야 힘이 생깁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어려움이 왔다면 나는 왜 안 될까 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 거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정말 어쩌면 나의 뒷목에다가 칼을 찔러대는 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면 얼마나 그 사람이 그랬으면 힘들었으면 내 목에다가 칼을 찔렀을까 라고 그 사람의 처지도 이해하고 공감하며 기도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나은, 더 행복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음으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곱의 가족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갔더니 본문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세상이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서만 강할 수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세상이라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야곱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이는 세상도 감히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루스, 이 루스는 베델의 엔 이름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베델의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분명히 확신하건대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입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아들아, 너 그거 알아, 야곱아? 넌 하나님께서 이전했어. 하나님께서 널 선택했어.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어머니. 자기를 사랑하던 어머니 리브가가 죽고 어머니 유모 드보라마저 죽었으니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몇 살에 죽었죠? 맞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답을 말씀하시면서 대단하신 분. 몇 살에 죽었죠? 네, 정답입니다. 모르는 거죠. 근데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존재를 여러분 알지 못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벼랑간 여기서 죽음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이 슬픔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방 신상들을 다 묻었어요. 그리고 베델로 내려와서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드보라를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더러운 이방 신상들을 묻었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믿음의 사람 드보라를 묻었다는 것이에요. 이는 야곱의 더러움이 씻기고 거룩하게 바뀌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의 여인의 죽음을 보고 펑펑 울었다는 것은 야곱 안에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울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인의 죽음을 이렇게 묻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길을 분명히 되돌아보았을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문제 해결용으로만 하나님을 이용했던 자기의 그 추한 삶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이런 길을 걸었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이제 나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머니가 걸어간 길, 그리고 어머니 유모 드보라가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나도 이제 걸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은 베델을 기준으로 이제 야곱의 삶이 바뀌었음을 안겨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를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야곱은 또 다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통과를 했어요. 이번에는
야곱이 이 길을 통과하자 결론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베델에 왔을 때에야 야곱이 돌아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집 앞에 온 것과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야 집에 돌아온 것이죠. 교회에 왔다고 해서 모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머물지 마십시오. 약속한 데까지 이르도록 나아가십시오. 드디어 야곱이 밧단 아람 20년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됨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인 사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그동안 야곱은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누구로?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송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송도로 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베델의 언약을 잊고 세겜에 머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베델에 이르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드디어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고백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35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으로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드디어 기둥을 세우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이 기둥을 세울 때 야곱이 전제물 처음으로 나와요. 전제 제사 방법 중에 전제물 즉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이 전제의 의미는 뭐냐면 헌신과 순결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베델에 온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선택을 완성하면서 3세대 야곱이 정리됩니다. 이제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자식들 간의 우월한 위치를 가지려고 다투는 문제가 다뤄집니다. 이들은 장자권과 치리권을 두고 다투게 되는데요. 장자권은 요셉에게, 치리권은 유다에게 주어집니다. 그 재미난 영적 이야기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 마지막 시간이에요. 너무 아쉽죠? 언제 다시 야곱 들을지 몰라요.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진짜 우리 야곱 형님 천국 가면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나는 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또다시 임했습니다. 야곱아, 이제 그만하고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오렴. 거기서 너와 나의 관계에 다시 회복하자. 우리의 삶과 비슷한 점이 정말 많은 야곱. 그는 형에게 눌리고 치이며 자랐습니다. 또 지독한 장인을 만나서 열심히 일해도 빈손뿐인 신세로 서럽게 살았습니다.
뭘 해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실력은 이렇게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죄만 짓고 살았는지를, 얼마나 죄만 짓는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또 그동안 하나님 자리에 대신 들어간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항상 하나님보다 저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가 뭐라고 저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 베델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약탈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야곱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 야곱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도, 우리도 이런 아이러니를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인간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고 나는 기대할 수 없지만 주님은 믿을 수 있고 주님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갑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갑시다. 작은 손이지만 그 손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갑시다. 순결과 헌신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세굴라가 될 것이다. 히브리어의 세굴라, 이 뜻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뜻입니다. 왕의 궁정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세굴라입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세굴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야곱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이 될 때 나를 하나님의 재산 보물 1호로 삼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된대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잔머리로 사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나는야 하나님의 세굴라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세굴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기대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삶을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결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소유, 하나님의 보물 1호인 세굴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한 대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올려드립니다. 호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보물 1호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강조의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분들의 삶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 강주도심 위에,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